로마서 3장 우리 23절 24절 말씀만 본문 말씀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제 사함을 받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제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죄를 이기게 하는 은혜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배우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사실이 뭔가 하면 마귀가 교묘하게 숨겨놨던 진리, 그래서 은혜를 왜곡시켜버렸던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게 하는 은혜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겠다는 거죠. 교회에서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왜곡했는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마귀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헤쳐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뭔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뭔가, 이걸 살펴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 이 은혜를 발견하고 또 어떻게 이 은혜 아래서, 즉 은혜가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는 거죠. 마치 죄가 우리를 통치했던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겨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마귀가 자기 종들을 통해 교환에 뿌려놓은 이 왜곡된 은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파운 교환 할 때마다 항상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우리 한번 유다서를 가보겠습니다. 유다서를 가보면서 마귀가 교회 안에 퍼뜨려놓은 이 잘못된 왜곡된 은혜가 뭔지 한번 우리 눈으로 확인해보고 여러분이 이런 유혹에 빠져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왜곡된 은혜를 믿음으로 나름대로 확신하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의심하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처럼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서 지금 지옥길로 가고 있는 저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우리는 믿음의 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도를 붙잡음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써 또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믿으면서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유혹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고, 무엇보다도 죄와 타협하게 하는 잘못된 교를 분별하여서 우리는 철저하게 대적하고 파괴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바로 이 권면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즉 이들은 마귀 종들인데 교회가 분별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초대같이
성령에 충만하고 어느 어떤 교회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마귀의 교리를 가르치는데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가만히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영어 성경은 godless man 그랬어요. godless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사람,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그릇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들의 교리, 이것은 1세기 때도 있었지만 지금 21세기에 더 충만한 교리, 그 교리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그릇으로 바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주권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신할지 모르겠지만, 입으로는 예수가 주요 우리 왕이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제 정욕의 지배 아래 살면서 예수님의 왕권을 주권을 부인해 가는 것이죠. NIV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godless men,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죠. godless men who change the grace of our God into a license for immorality,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거 제가 직역하면 이들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불법을 행할 수 있는 면허증으로 바꿨다,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서 우리가 음란한 짓, 난잡한 짓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면허증을 준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이 교회 편만한 왜곡된 은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로 구원받는 말을 또 잘못 번역했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이,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더 악을 행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그런 특권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NIV에서는 유다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They changed the grace of God into license for immorality. 즉 불법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면허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은혜를.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공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특권을 줘서 너희들은 내가 은혜를 베푼 자이니까 너희들은 마음껏 불법을 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내가 특별 면허증을 준다, 그렇게 하시고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불법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지옥 가야 된다면 이게 공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의 영광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런 교리를 퍼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교리에 빠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여기서 다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은 불법을 행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모든 사도들이 선포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은혜를 받는 것은 불법을 행해도 괜찮다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절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 말하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불법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법을 행하는 데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직 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믿는 대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면허증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죄와 타협하고 죄를 짓다가 지옥 가게 됐습니다. 불법을 행함으로.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이 은혜를 제대로 받으시면 이 은혜는 우리가 이미 지은 죄, 또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알고 모르게 이렇게 죄를 짓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다시 우리를 일으켜서 이 조봉경 십자가길을 가게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또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 그 은혜가 이것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이제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자, 이 은혜를 이제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 로마서 3장에 보니까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만 잘 이해해도 바울이 말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말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 즉 아무도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는 말의 의미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무죄 판결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이 말을 마지막 때 마귀 영광을 받은 교사들이 그렇게 트위스트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마귀 영광을 받은 교사들이 어떻게 이 말을 왜곡시켰죠? 바울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어떠한 죄를 짓든지 마음으로 어떠한 죄를 짓든지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트위스트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법정 용어로서 재판관 앞에 섰을 때 당신은 무죄합니다 라고 선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떠한 죄라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죄인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재판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죄가 있어 유죄 판결을 내리면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하는 것은 분리입니다. 분리.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제 죄의 싹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육을 갖고 태어난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제하고는 너는 무죄하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지금 로마서 3장 23절에 선언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 앞에 너는 무죄하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는 방법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그분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모든 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무죄 판결 내는 방법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은 복음으로 풀어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그 죄의 싹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의 모든 죄의 싹을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무죄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기정사실인데 죄를 지어서 우리 죄 목록에 있어서 우리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페널티를 내면 되는 것이죠. 보석금을 내고 빠져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보석금을 낼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보석금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보석금을 지불하시기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하여 보석금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한데 누군가 보석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보석금을 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무죄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부지런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힘들게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벌써 무죄 판결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말씀을 한번 풀어갈 텐데 의롭다함을 받는 걸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풀면서 이 단어 하나에 이미 복음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죠?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면 그것이 죽음이죠. 생명이신 주님께 가지 못하면 죽음인데 죄로 말미암아 아무도 하나님께 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려면 그분의 의로우신 같이 우리도 의로워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금식과 기도와 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분 자신의 의로움 같이 우리가 의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생명값으로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 구속이라는 게 뭘까?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결과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풀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됐는지 그 결과를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의에 내가 이르게 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엄청난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분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결과였습니다. 그럼 구속이란 말을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원문에 보니까 헬라어로 제가 잘 발음을 못하도록 이해하십시오. 아폴리프로이시스, 뭐 아무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르고 아폴리프로이시스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영어로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폴리프로이시스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요즘은 너무 툴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원문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야, 이게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번역하셨는데, 기록하셨는데 이유가 있더란 말이죠. 우리 한국말로 구속, 그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영어로 redemption, 그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헬라어로 아폴리프로이시스라고 딱 번역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폴리프로이시스가 무슨 말인가 이제 풀어보면, 와, 구속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구속이라는 단 하나에 이미 복음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구속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아폴리프로이시스를 이제 번역합니다. buying back from, 이렇게 돼서 buying back from. 그냥 buying from도 아니고 buying back from입니다. 다시 산다 이 말이죠. 어디로부터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그냥 누구로부터 산다는 말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다시 산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구속이란 말이에요. 아폴리프로이시스.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repurchasing or winning back. 여기도 winning back이라고 했어요. winning back이라는 말은 다시 사다, 되찾다 이 말이죠. winning back, repurchasing, 다시 산다. what was previously forfeited or lost. 그 말은 뭐죠? 예전에 과거에 누구한테 박탈당했단 말이죠. 그 말은 나의 것이었는데 누구한테 박탈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돈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아서 그 구속의 결과로, 아폴리프로이시스의 결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무죄 판결을 받게 됐는데 그 구속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맞습니까? 주님의 것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누구의 소유가 됐죠? 마귀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며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박탈당해 버렸어. 내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법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겠죠. 나하고 우리 헬렌 사모가 이제 옛날 봉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원래는 자유인이었는데 경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갚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빚쟁이가 와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세라 알린을 끌고 가는 거야. 우리 세라 알린은 내 딸인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들인데 내가 빚을 져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이 물주들이 와가지고 나를, 내 애들을 박탈해 가는 것입니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빚을 진 건 사실이니까. 내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영혼은 너의 것이야 라고 주셨는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 박탈당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찢어지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구속하셔야 돼요. 구속. 뭐 어떻게 해요? 아폴리프로이시스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마귀에 가서 사와야 되는데 그 가격은 뭐죠? 자기 생명이셨어. 자기 생명값을 지불하며 다시 되찾아 오신 것입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의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너무 놀랍죠? 이게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행위로가 아니라, 행위로는 아무도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로 하려면 처음부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켜줘야 돼요.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팔려서 이 땅에서도 마귀의 종노를 하다가 이제 영원토록 마귀가 가는 그 지옥으로 우리가 섬겼던 주인이 가는데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어디죠? 지옥이요 불못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되찾게 원하셨습니다. 그 가격은 아들의 생명값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종되었던 것에서 죄의 통치 아래 살면서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다시 사주신 거예요. 누구 소유되게 하려고? 예수님 자신의 소유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마귀의 소유됐던 우리를 다시 사주셨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즉 무엇을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는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주가 되라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것 되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단 말입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이게 아폴리프로이시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도 아니고 죄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값을 주고 주님의 것이 된 의인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통치하지 있지 않고 은혜의 통치하려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한지 아십니까? 은혜는 우리를 구속했단 말이에요. 구속. 죄의 종되어서 평생을 죄의 종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여서 주님의 것이 되게 하였는데, 어찌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죄관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잘못된 교리를 그대로 믿으면 그 잘못된 교리도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기 편리대로 인용하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대로 믿고 따라가시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마음대로 뭐든지 크리스찬이고 난 다음에 어떤 악도 행해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지을 수 있는 면허증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만약 이게 성경적이고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은혜라면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구속이라는 말을 풀었습니다. 아폴리프로이시스, 이걸 풀었어요. 구속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으로 내가 주님의 소유였었는데 사단이 나를 박탈해 가버렸어요. 내 빚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제 빚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하면서 다시 마귀의 손에서 나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유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죄의 종 안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당연히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며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리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제3의 복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이제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말은 다른 말하면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도
나를 마귀의 종된 것에서 살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계속 죄를 짓습니까? 은혜를 받아도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다. 은혜를 받아도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고,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어도 구원은 아무 관계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해서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 너무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계속 죄를 짓습니까? 내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자기 이기심에 붙잡혀서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죠? 내가 죄의 종이 됐다는 결과입니다. 내가 지금도 죄가 나의 왕노릇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도 나는 사단의 소유가 돼서 나는 지금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습관적인 죄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그렇게 가르쳐놨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이렇게 사단의 종노릇 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면 족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떻게 마귀에게 철저하게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면 족하다. 그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충분히 마귀의 노예됐던 것에서 살만하단 말이죠. 사고도 남는단 말입니다. 내가 마귀의 종이 되었던 내가 이제 삼바되어 주님의 것이 됐다면, 이제 죄에서 해방됐다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면 왜 내가 계속 죄의 종로를 해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언어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평생을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속이라는 말 한마디만 딱 우리가 이해해도 깨달아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를 사단의 종된 것에서 이미 사신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됐던 우리를 이미 사셔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세력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세력하여 나는 너와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너의 것이었고 사단은 내가 예전에 너의 것이었지만 이제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분 자신의 생명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 6장과 또 디도서 2장을 찾아서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다. 즉 죄를 이기게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5장까지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후에 6장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죄에 노예됐던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통찰에서 벗어난 우리가, 죄에 노예됐던 내가 이제 주님의 생명값으로 주님의 소유된 내가 어떻게 다시 죄의 종로를 하겠냐 이 말이죠.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6절에 가면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니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의롭게 된 목적이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3의 복을 믿는 그 순간에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즉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마귀에 소유됐던 나는 끝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님의 것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단 말입니다. 즉 주님을 섬기게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디도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렵다고 세울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인 것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니까 양육하신답니다. 양육의 결과는 뭐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건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즉 하나님의 은혜는 예전에 죄를 사랑하던 우리의 마음을 다 바꿔버립니다. 옛날에는 죄를 생각하면 물론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 제가 세상으로 살 때 그걸 죄로 생각하지 않았죠. 세상의 즐거운 일이죠. 그걸 생각할 때 막 익사이딩하고 잠을 못 자고 그랬던 일들이 이제 주님 믿고 나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재미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연수곡 좋아하시는 분들 연수곡 새로 난 좋은 연수곡 있다 그러면 한 10개인지 20개인지 불러놓고 그걸 보는 거 생각할 때 얼마나 익사이딩 합니까? 휴가가 돼가지고 자기 시간이 생길 때 야 오늘 이제 모든 걸 제껴놓고 내가 그냥 맛있는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계속 이제 그걸 본다고 생각할 때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무에게 방해도 받지 않고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 나가는 것. 또 파워인카운트 같은 데 가서 3박 4일 동안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잠만 자고 밥만 먹고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역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는데 마음이 막 흥분되는 거예요. 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뭐야 이거 쉬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데 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할 때 마음이 흥분이 되면서 기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죄에 대한 충동을 주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열망하게 만듭니다. 거룩함을 더 열망하게 하고 연속곡 앞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한번 우리 이제 로마서 5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찾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이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이기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 죄를 이기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의 마지막 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에 보면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즉 율법을 통해 죄를 제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 정말 많이 왜곡하죠. 은혜를 더욱더 넘치게 하려고 그러면 제 가운데 거해야 되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어차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내 죄가 더 많을수록 하나님의 더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1세기 때 있었으니까.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율법을 통해, 다른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교도에 가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점점 우리 안에는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더 거룩하게 사는데, 더 경건하게 사는데, 우리는 더 경건하게 살고 더 빛 가운데 갈수록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마음의 생각, 첫째적인 생각, 내가 알지 못하고 품고 있었던 생각, 잠재 의식 속에 있던 것까지 다 드러나면서 죄가 죄로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빛 앞에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죄를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뭐 남들이 짓는 뭐 살인죄 안 짓고 간음죄 안 짓고 도둑질 하지 않으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그들을 사랑하고 이기적입니다. 뭐 지금 마귀 지배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도 죄인인지 몰라. 나 같은 목사가 그런 사람이라면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사실 은혜가 뭔지 모르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죄가 죄될수록, 말씀 앞에서 죄가 죄로 드러날수록 죄를 깨닫게 될 때 은혜가 더 풍성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넘쳐 이 비밀을 깨닫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이제까지 죄인지도 몰랐는데 죄가 막 드러나요.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깨닫게 되니 얼마나 은혜가 충만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NLT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o, just as sin ruled over all people and brought them to death, now God's wonderful grace rules instead, giving us right standing with God and resulting in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이제 직역하면 이런 말이죠. 직역을 제가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냥 풀겠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팔려서 마귀의 종으로 노예를 설 때 무엇이 우리 위에서 왕노릇했죠? 죄가 왕노릇한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의 소유가 되어서 죄가 우리 위에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죄가 왕이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죄입니다. 내 생각, 내가 사는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죄의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우리가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됐죠? 예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함으로 다시 뺏겼던 나를 찾으셨어요. 내가 누구에게서 됐죠? 주님에게서 됐습니다. 그럼 누가 이제 왕노를 해야 됩니까? 죄요? 아니요, 은혜가 왕노를 한대요. 은혜가 왕노를 한답니다. 은혜는 그냥 죄를 용서하고 계속 죄 가운데 가라고 주는 퍼미션이 아니에요. 면허증이 아니란 말이죠. 은혜는 왕노를 합니다. 죄가 왕노란 것처럼 이제는
은혜가 왕노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왕노하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이제 그 말 하는 거죠. 은혜를 우리가 잘못하도 한참 잘못 알았죠. 은혜를 진짜 받으시면 은혜가 이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위해서 왕노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죠? 죄가 왕노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 이르게 되죠. 그러나 은혜가 왕노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은혜가 왕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죄가 안 되면서 심판을 도우려지 않고 사시는 분들, 지금 누가 왕노라고 했죠? 제가 여전히 왕노라고 계신 겁니다. 제가. 그럼 그 결과는 뭐죠?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럼 은혜를 받은 결과는 뭐죠? 은혜가 왕노라는 것입니다. 제가 왕노했던 것처럼 예전에 은혜가 왕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은혜가 왕노하는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길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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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하면 마귀의 가르침을 받아서 퍼뜨리는 교회 안에 있는 왜곡된 은혜는 그냥 죄만 용서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퍼미션을 줍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와는 아무 관계없이 제3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영생 천국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 믿으면 담대히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깊은 죄악에 빠지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는 성경에 말하는 은혜 아닙니다. 잘못된 은혜예요. 그 교리를 계속 성도에 섞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양이 교회 안에 흐르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처럼 엄난해집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적인 출세를 하려고 하고 계속 은혜를 받아서 땅을 쳐다보면서 산다면 땅을 쳐다보면서.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은혜는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됩니다. 아멘.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서 살게 된단 말이죠. 경건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받았잖아요. 즉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내가 이제 주님의 것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똑같은 의를 우리가 받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특권이 있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그런 행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라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똑같은 의를 우리가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가 계속해서 내게 머물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깁니다. 파워 인카운트를 갔다 와서 이 은혜를 받고 나면 길어야 일주일 합니다. 많이 간 사람 한 달까지 간대요. 지속적으로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막 길어야 일주라고 말하잖아요. 한 달, 어떤 사람은 일주.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받은 거 가지고 오래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영적 지도자에게 순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결코 교만이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마음 들어오면 안 되는데, 사실은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른다는 게 더 문제가 많은 거죠. 남들은 다 보이는데 자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찾아서 교만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특징이 있지만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교만을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물드는데, 그럼 교만한 자는 어떻게 행동하고 겸손한 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에 가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죄송합니다. 시편 10장, 시편 10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10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이 개혁성경을 봐가지고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악인의 특징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근데 NIV 읽으면 쉽게 번역했습니다. In his pride, the wicked does not seek him. 현대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악인들은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여 여호와를 찾지도 않으며.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온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인간적인 시각을 보면 자기 주장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범사에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여 사신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자.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내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가? 주님, 나의 판단은 언제나, 내 판단은 언제나 온전치 못합니다. 주님, 주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내가 새벽 기도를 다니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에서 아는 게 많아도 범사에,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지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지 제가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분, 매 순간 주님을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
이분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겸손한 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매 순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죠. 그죠?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근데 그는 은혜를 받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똑똑한 바울이 자기 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순간순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겸손함을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갈 때 자기의 의로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만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사람의 경륜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누더기 같은 의죠. 이런 의옷을 입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입고 이제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한번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자,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한번 문맥을 쭉 살펴보면서 야고보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겸손한 자는 어떤 자인지 한번 문맥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가 말한 다음에 그런즉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고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 누구를 겸손한 자로 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 못하죠? 교만해서 순종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범사의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신 지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명과 평강에서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내 생각이 이 상황 속에서는 옳다고,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아주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데, 순종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순종의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정명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범사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난 다음에 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안 후에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보면은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겸손한 자가 죄를 이깁니다. 결국 겸손한 자가 마귀를 이기게 돼요.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순종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권세를 받고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데 그 마귀가 피하게 되죠. 아멘. 그 죄를 이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아멘. 한 가지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순종한 자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이 겸손해지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뭐 다 연결된 거지만 그것은 우리 주님께 붙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무리 겸손하고 노력해도 겸손은 네한테 오지 않는다. 겸손은 네가 나하고 시간을 보내면 너는 겸손해지는 거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 한번 빌립보서를 가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될 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겸손해야지. 노력한다고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사시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이 빌립보 교회도 아직도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지라 육정 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제 겸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에 이제 실제로 겸손해지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됨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결과는 뭐죠? 이름으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버지께 순복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결과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 누가 들어가 있죠? 사단과 악한 영들. 즉 예수님은 겸손히 자신을 비우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겸손의 모델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 겸손의 결과는 뭐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엄부를 이기게 한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신 것이에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으로 채우는데 그 주님은 겸손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도다 이렇게 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죠? 겸손한 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비우고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복하심으로 완전한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신 분입니다. 더 이상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충만하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바로 그 은혜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 쳐도 이길 수 없어요. 자신을 비우시고 예수님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면 돼요. 예수님처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십시오. 이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런 주님을 배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고 이런 메시지를 듣고 또 파워인카운트 같은 이런 사역관에 들어와서도 주님을 만나지 않고 어떤 복음의 이 하나님 나라에게 선포되는 파워인카운트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의 교리가 정말 성경적이다. 그냥 이런 교리를 배우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또 그에 갔더니 은사들이 막 쏟아진다 그러더라. 은사를 받으려고 또 오시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파워인카운트나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여러 은혜로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님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누구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분을 닮아갈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 그분들이 논리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인 사람과 절대로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세속적인 사람에 가서 복음은 전해야 되겠지만 그분들과 교제하지 말란 말이에요. 깊이. 어떻게 되죠?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닮으려면 주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처럼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겸손을 배우기 시작하면 십자가 길, 순종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이 쉬워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죄를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까지도 내어놓게 되는 거죠.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것, 믿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거짓된 은혜 교리를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봤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는 이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 오십시오. 주님께 오셔서 배우십시오. 겸손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범사에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주님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은 권세를 더하여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 은혜를 베푸셔서 능히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통째로 살면서 죄를 이기며 주의 길을 예비하며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계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마귀에 속아서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라고 믿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는데 또 죄인지도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주님 아는 것으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거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은혜로 능히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진정 성경에 계시하시는 이 은혜를 증거하는 사명대로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에 지금 한량없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